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성읍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일날 상해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화동지역 목회자가 오래간만에 모였는데요. 한 8명이 먼저 모여서 앞으로 이 화동지역,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화동지역이라 하면 상해 그리고 강소성, 절강성인데요. 코로나 전 그리고 한 10년 전에 한 40여 개 교회가 있다가 지금은 한 20개 교회가 있고 상해도 한 16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6교회 교회 정도가 남았고 많이 연약하고 이제 다시 일어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날 때 이 중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절강성, 저장성 항저우에서 오신 우리 장우영 목사님 만났어요. 장우영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담임으로 청빙받아서 항저우에서 지금 한 3년째 사역하고 계시죠. 오셔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하고 사진 찍었다고. 이영표 선수가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해설위원으로 왔다가 예배드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학생이 아시안게임 보러 왔다가 그 교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예배를 와야 되는데 뭐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그 인터넷 예배 드리고 축구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갈 수 있는 형편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축구 보러 왔고 나는 축구가 더 좋은데 지금 1시간 걸려서 교회 가야 되는데 항저우가 아주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러 입이 쑥 나와서 간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자기가 잘 아는 이영표 선수를 본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마치고 사진 찍고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기 싫어서 비 온다고 말씀 읽기 어려워서 때로 가보면 좋은 떡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뭐 이영표 선수 보는 게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가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는 것도 있구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하는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배경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주 좌절해서 힘겨워서 나 그만두고 싶어. 나 이거 안 할래. 하나님 일 안 할래 라는 이 아주 낙담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을 결론만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호와야. 너는 네가 힘들지. 난 널 통해 할 수 있어. 내가 여호와라니까.
세 번이나 이 본문 안에서 반복되면서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2절에서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의 이 출애굽기 6장, 5장까지 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집트 왕자 이런 만화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인, 노예로 태어났지만 참 영화 같은 스토리 아니에요?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고 친엄마 젖 먹고 자라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글자를 몰라요. 모세가 글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글자는 모세가 세종대왕처럼 가르쳐 줬을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말은 있지만 글 문자도 없었을 때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 안에서 문자와 학문을 배우는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자기 힘이 있을 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낭망하고 넘어지죠. 실패하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때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널 쓰겠다. 그래서 하기 싫지만 옛날에 해봤지만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순종해서 다시 이집트 왔는데요. 이집트 왔는데 하나님 말 순종해 보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순조롭게 되겠지. 그런데 바로 왕 앞에 가서 안면도 있고,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보내줘 이러니까 나 여호와 모르는데 나 안 보내줘 이러면서 더 심하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힘이 빠졌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나를 보냈으면 일이 돼야 되는데 일이 막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일이 더 가중되니까 백성들도 나를 또 욕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안 나섰으면 일이라도 더 어렵지 않았잖아 라고 이 바로 왕에게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을 때 얼마나 좌절했겠냐고요. 그렇게 절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왜 저를 보내셨어요? 왜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나요? 왜 저를 구역장으로, 왜 저를 직분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하나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체 모세 오경을 쓰면서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 하시는 중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창세기가 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거야 라는 것을 자기가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 보게 될 거야. 왜?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야 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색깔을 넣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지금까지 이 이름 안 가르쳐줬는데 나는 한다니까.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바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났던 내가, 약속한 내가 나야. 그때는 그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안 알려줬지만 그 약속한 사람이 나야. 아니, 사람이 아니죠. 약속한 존재가 나야. 그런데 지금은 나는 이제 이루고 말 거야. 너를 통해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게 여호와야. 너는 힘이 없어도 돼.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전체 이 그림과, 어떤 학자는 이것이 전체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다는데요. 4가지 목표를 알려줍니다. 자, 모세는 지금 청사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도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일일 때는 이 과정을 안다면 잠시 내려갈 수도 있고 잠시 올릴 수도 있지만 전체 과정을 모르면 낮아졌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과정을 알면 이 과정 지나가면 이제 오르막이 나오지, 이제 내리막이 나오지 라는 전체 청사진을 받고 이제 모세가 빚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4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빨간 글씨로 세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이 지나가고 이제 12장, 15장까지 6월절, 10가지 재앙이 지나면서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냥 안 죽고 산다라는 것을 구원의 이미지로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단어로 먼저 모세에게 설명하는데 빼내고 건지고 속량, 영어 단어로는 redeem, 구원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6월절을 잘 설명하는 그림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집트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기 이제 야훼에서 곡소리가 나요. 우리 큰아들 죽었다. 근데 야훼에서 홍해에서 또 우리 아들도 죽었다. 전화가 와서 우리 큰아들 죽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장강인, 쩌년, 왕급 83동부터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이제 우리 집이 다 와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살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와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엄마, 큰아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 집도 죽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 바르면 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간대.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pass over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애는 몰라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 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왜요? 그 아이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사람은 그 피를 믿는 자는 빼어내지고 건져내지며 속량될 거예요. 구속될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반부는 그래서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성경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죄 아래 이집트가 상징하는 바 힘겨운 노동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는데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피, 보혈, 복음이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그가 가진 재능과 지식과 그가 가진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피를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첫 번째 플랜은 나 이 백성 구원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이집트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내 백성 될 거라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 구원받고 나서 14장 15장에 가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천국 가는, 그때 죽어도 천국 가요. 그 다음부터 40년이 지나는데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한 1년 남짓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도 한제 1년 남짓 그 시내산 밑에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38년 이야기예요. 그 모든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백성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백성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엄청 날카롭고 이집트 문화에 쩌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시댁에 가보니 친정에서는 안 먹는 음식이 있던가요? 네, 저희 집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잘 안 먹죠. 자, 시댁에 시집을 갔더니 향차이가 팍 들은 향차이 무침이 나오는 거죠. 어때요?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친정 음식과 똑같네 이러면서 막 먹을 수 있지만 시집을 갔는데 너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태태 시어머니 이게 뭐야?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힘들겠죠.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자, 시집 가고 결혼했으면 그 집안하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신분이 변했죠. 근데 그 집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남편하고도 아직 안 맞잖아요. 만들어 가는데 많은 부부싸움이 필요하고, 나도 안 살아, 짐 싸고 나가고, 눈물 흘리고, 수많은 시간이 잘 지나야 이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백성이 되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거의 하나님의 여전히 백성이에요. 근데 백성답진 않아. 이게 출애굽기 나머지 과정을 보면 이제 성막 만드는 전 단계, 아니 출애굽기 거의 전체 과정에서 성막 만드는 이야기 전에 백성들은 전혀 백성답지 않아요. 그런데 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앞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게도 하고 낭망하게도 하고, 특별히 여기서 빚어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정도 나오는데 모세가 빚어져요. 다른 백성들은 잘 안 나오는데 모세가 변화됩니다.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준비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시는데 다 정도는 달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에요. 빚어지는 과정이에요. 서로 상처가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눈물 나게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내가 만들 거야. 난 여호와야. 이게 여기에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7절 마지막에 여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알아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레위기가 그런데요. 자, 이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 되고 알아가는 이야기는 레위기, 이제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에 있고 민수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땅 선물 줄 거야 라는 건 네 번째 약속인데요. 끝내 너에게 땅 주고야 말 거야. 근데 그 땅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야. 근데 너희 받을 거야 라는 축복으로 끝나요. 신명기는 그 땅 준다라는 마지막 약속이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그 땅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네 단계가 이루어질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끝내 선물 받고, 그것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고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복된 것은 이 땅에서도 잘 알고 받아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땅이 상징하는 바 축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데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좀 생각해 볼 때 신명기까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가 전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하니까 출애굽기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플러스 성막 만들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근데 출애굽하면 전체 신명기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지명에 따르면 이렇게 5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람셋이라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디인지?
지도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시내산까지 가고요. 시내산에서 1년 머물러요. 그러면서 성막 만들고 율법 배우고 제사장 세우고 하다가요.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야기,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의 방황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이야기가 신명기죠. 이렇게 지명에 따라서 광야 40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 이야기인데요. 제일 처음에 람셋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요런 좀 이따가 보여줄 지도 같은 거 하나 펴고 요만큼 왔구나, 요만큼 왔구나.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났다라는 것을, 백성 됐는데 백성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 여기까지만.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림이 그려져요.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어딘지? 자, 지도를 봅시다. 예, 지도 좀 작죠? 이게 포인트가 되나? 예,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람셋에서. 보이죠? 람셋에서 이제, 이 17절에서 조금 전에 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냐면, 요 길이에요. 블레셋 길. 요 길로 가면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제일 가깝겠죠? 숏컷, 지름길이에요. 요 길로 가면 좋겠죠? 근데 그 길로 안 가요. 왜냐하면 또 두 번째 길, 더 다음 길이 수르길이에요. 숲곳에서 이제 요렇게 가면 또 가깝겠죠.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세일산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죠. 요 길로도 안 가요. 어디 가요? 시내산까지 가서 뺑뺑 돌다가 한 4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숏컷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1번, 2번, 3번 아니고 4번 길로 인도하셨다. 자, 때로는 인생길이 빙빙 도는 것처럼 하나님 날 인도하셔도 그건 하나님 백성 만드는 과정이다. 믿으십니까? 자, 돌고 있는 분. 자, 1번 길로 가고 싶은데 한참 돌아가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배려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이스라엘 백성 400년 살아서 그 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길은 이집트의 영향이 있어서 아직 가나안 땅도 이집트의 영향이 있어서 그곳에 중간중간에 이집트 병사들이 있어요. 싸우면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안 돌렸으면 좋겠지.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돌고 돌 수도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자, 돌아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자, 근데 그때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광야 끝 에담에게까지 갑니다. 에담이 어디예요? 자, 한참 왔는데 여기까지 읽으니까 람셋에서 숲곳 에담 있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길에 그냥 길이 아니에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마지막에 빨간 것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돌아가지만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기서 나오죠. 에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죠. 자, 이렇게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청 잘 빚어지겠죠.
뭔가 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14장에 넘어와 보면, 조금 전에 13장을 읽었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1절, 자, 1절, 자, 이거는 읽지는 않을게요. 이제 길을 더 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 바알스봇 맞은편, 이제 비하 히롯 앞에까지 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막다른 길이에요. 홍해가 앞에 놓여있는 막다른 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막다른 길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인도하시겠지. 오, 금방 다리가 만들어지려나? 아니면 요나 이야기처럼 이제 큰 물고기를 해서 등에 타면 막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땅굴이 나와서 막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광야에 갇혔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자, 이제 10절에 언제? 막다른 길인데 바로가 쫓아와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누구한테 따져요? 예, 모세한테. 모세 너 때문이야. 우리 다 죽겠네. 그들은 지금 열장도 경험했고 유월절도 경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경험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데 너 때문이야 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12절 마지막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수 괜히 믿었다. 교회 오니까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어. 주일날 함부로 놀러도 못 가고. 아닌가요?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시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데 맞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이야기 아닌 거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우리 찬양했던 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라는 건 너희가 뭘 해라가 아니잖아요. 헤엄쳐 구미용쪽 찝어가 아니라 보기만 해.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아직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바로가 쫓아오니까 빼내고 건지고 구원하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홍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너뛰는데요. 13, 14, 15장 가면 이제 홍해 마치고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소고치고 노래 부르고 할렐루야 이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홍해 가운데서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마땅할 텐데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홍해에서 지나서 수르 광야에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 왔을 때 우리 중국 사람은 마라를 잘 알죠? 아주 써요. 예. 얼얼하고 마하고 라 하죠. 근데 하필이면 성경에 마라도 쓰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나오미는 꽃분이 이쁜이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만 마라라고 해 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물을 먹었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살다가 우시 오면 뭐가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요. 청도 살다가 우시 오면 물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렇게 청도 살다가 온 분들이 최근에 이야기했어요. 물이 너무 깨끗해요. 바로 받아 마셔도 이렇게 되겠어요. 뭐 이래요. 근데 한국 살다 온 사람들은 물이 왜 이래? 이러는데 자, 여기에서도 물 탓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그 또 원망할 때, 물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잠재우시죠. 자, 25절 마지막 빨간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이 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쓰디쓴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내 인생이 복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5장 25절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엘림이라는 곳으로까지 인도합니다. 엘림에는 뭐가 있냐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곳으로 맛보여 주세요.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막아주고 구원해 주고 도와주고 물을 달게 변하게 해주고 필요할 때에 좋은 이 엘림이라는 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음 여정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자, 엘림이 어디 있습니까? 엘림이 여기까지, 마라에서 엘림이 여기까지 왔죠. 아직 3달이 안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원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와서 어디까지 엘림에서 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보면 16장에 나올 거예요. 16장에 보면 이제 엘림에서 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 광야까지 가는 이야기인데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또 뭐 나와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지. 구원받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지 못했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알아가고 빚어지는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생각해요? 그게 먹었던 거. 여러분, 신당동 떡볶이, 어디 인천에 무슨 짜장면, 중국에서 먹는 어떤 것도 2%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시죠. 이때는 얼마나 한 3개월 오면서 비상식량 다 떨어졌어요. 햇반 떨어지고 라면, 신라면 뭐 다 떨어지고 육포 이런 거, 오징어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배고프니까 이제 먹을 거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줄여서 굶어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한 백성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이 없거나 급여가 줄어들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굶은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넣어서 아니야,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이라고는 벌 받을까 봐 그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꼭 애꿎은 욕할 사람을 찾아서 걔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 탓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 과정, 이 공동체든 우리 가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믿지 않으니까 투덜거리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싶지만 실제로 하나님 욕하지 않고 모세를 욕했지만 하나님 아시는 거죠. 믿음 없는 거야. 나 여호와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쯤이면 이제 다 빚어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입니다. 시내산 바로 전이에요. 르비딤 하면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볼까요? 르비딤에 가서 뭘 하느냐? 또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잘 안 빚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또 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마라에서는 물이 썼는데 이제 물을 달게 만드신 분이 물을 주시지는 못하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을 때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고파가 아니라 목말라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다양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보면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팍팍하고 힘겹고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샘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목을 추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머리바에서 다투었다라는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머리바에서 있었던 하나 더 이야기, 르비딤에서 있었던 하나 더 이야기 있습니다. 뭡니까? 중보기도 이야기. 여기서 이제 조금 빚어지는 것 같잖아요. 자, 전쟁이 났는데요.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전쟁터에는 누가 나갑니까? 전쟁터는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오, 그렇군요. 자, 남편이 회사 가면 나는 뭐하죠? 커피숍 가죠. 자, 남편은 회사 보내놓고 30원짜리 점심 먹으러 어디 좀 싼 데 없나 하고 막 직원들하고 중국 사람하고 마당탕 먹고 있을 때 나는 100원짜리, 150원짜리, 200원짜리 뭐 더 맛있는 거 없나 막 이게 띵 해서 상해 가서 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서 와이탄 보고 먹어야지 막 이러고 여러분 남편 보내놓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아들 학원 보내놓고 눈에 안 보이면 공부하는 거죠. 부모의 심리, 내 눈에 안 보이면 공부할 거야. 그래서 학원 보낸다는데요. 내 집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공부하는 게 뻔한데 걔가 학원 가도 공부 안 하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돼 하고 학원 보내놓고 나는 놀지. 드라마 보고. 그런데 성경은 같이 하는 거야. 리더십과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하는 것이고 아론과 훌이 이제 전쟁에서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올라가니까 이기니까 어떻게든 올려야 되겠다. 모세가 좋아서가 아니라 승리하는데 함께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빚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배워라. 다음 리더십에게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싸워 이긴다는 이야기. 너희는 보기만 해.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라니까 내가 넌 약해 하지만 내가 싸워 이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이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율법 수요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성막 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데 성막에 상징하는 건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남자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먹었는데 레위기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 재밌는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청색실, 자색실 뭐로 만들고 몇 미터, 몇 센치 이렇게 수달 가죽으로 만들 이게 왜 필요해요? 레위기 넘어가니까 이 제사장 이러는데 여러분 일단 이 이야기가 일단은 나에게는 좀 어려워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비행기는 시작할 때 뭘 켜야 되고 고도 얼마나 해야 관제탑하고 이야기하고 모르잖아요. 누구는 알아야 돼요? 파일럿은 알아야 되잖아요. 파일럿은 꼭 알아야 돼요.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고 참여해도 되지만 제사장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의 뭐야? 라고 하죠. 너무 어려워 이러지만 파일럿은 알아서 사람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아가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처음에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죠. 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고 알아가는 데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이야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분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성막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임마누엘이야. 나 너희 안 떠나. 이야기가 이제 성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성막이 이룰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집을 짓는데 신혼집이에요. 여러분 신혼집 이사 갈 때 다 그랬죠? 저도 신혼집에 갈 때 그냥 몸만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신혼집을 할 때 어떤 커튼에 어떤 거로 바꾸고 어떤 걸 할 때 이 굉장히 기쁘게 집을 꾸미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신혼집의 이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게 이걸 좀 더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일 거예요. 그 성막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니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 떠난다는 이야기를 4절에서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 좀 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모든 삶의 과정과 예배를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5절 이야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야, 안 지키면 너희를 지옥 가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야. 이미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언약 안에서 율법 아래서 언약궤를 모신 성막 앞에서 예배를 드려 나가면서 백성답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시댁의 음식이 맛있고 어머니 어디 향차이 더 없나요? 라고 어머니에게 그 집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예요. 백성답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전에는 백성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면 백성 될 거야가 아니라 백성다워질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다워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자, 도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요약해서 도표 있고요. 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거니까요.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누구 한 사람 만든다고요? 모세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 읽으면서 모세가 좌절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 사명 나 안 할래요. 도대체 뭐 하시는 중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가 32장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가 일단 모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 나를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나 저들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데 나를 몰라줄 때 걔가 싫고 원망되는데 이제 32장에서 막 더 못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세가 보입니다. 뭐죠?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는 자기 모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투덜투덜거리던 사람을 모세처럼 6장에 나왔던 나 못하겠어요 라고 했던 모세를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는가가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합니까? 여전히 원망합니다. 모세 없으니 그 사람 이름도 안 꺼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 40일도 지나도 안 내려오니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다른 걸 만들어내라 라고 했더니 아론이 금은 부치를 받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요. 하지만 그들은 다 버린 거죠. 하나님도 버리고 모세도 버렸죠. 그러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빨간 글씨 이야기입니다. 이제 9절에 빨간 글씨부터 내가 시작.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걔들 싫지? 밉지?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백성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우, 잘 됐다. 저렇게 힘든 사람들하고 관련이 몇 번이나 나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 없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수십 번이나 나를 떠나려고 했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달래는 것처럼 느껴지죠.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약속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아요. 그 말씀은 제 마음을 알아보시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마음 된 것처럼 그들도 빚어질 줄 믿어요. 왜요? 내가 리더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좀만 더 지나면 빚어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들을 멸망시킬 계획은 없었고 모세 한 사람이 얼마나 빚어져 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 마지막 구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회막에 성막에 성전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 위대한 리더십이 모세도 설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것은 결코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실 구원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그날까지 우리 각 개인이 모세처럼 제사장 나라로 빚어질 때까지 우리 무성연합교회가 제사장 나라처럼 되어서 중국 땅을 품고 이 중국 땅 우리를 힘겹게 하고 못 모이게 하는 이 땅을 위해서도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